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다소 이제 마가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주제를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12절부터 14절까지는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저주하시는 장면을 다루고 있고, 그리고 15절부터 19절까지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는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20절부터 25절까지 돌아와서 무화과 나무를 빗대어 제자들에게 교훈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같은 두 가지 주제 안에 다른 주제를 성경 저자가 넣었을 때 이 기법을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본문을 함께 넣었다는 이유는 이 모든 본문이 유기체적으로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 전체를 연구해보고 또 오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 위해 핵심 주제를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종교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가, 아니면 복음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라는 주제입니다. 조금 무거운 주제이지만 주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변화는 외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나를 항상 중요시 여깁니다. 복음의 열매는 우리의 내면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항상 우리의 속사람의 변화를 중요시하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기를 힘쓰는 삶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소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종교적인 겉모습의 변화가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하룻밤을 묵으셨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가시고 계십니다. 베다니에는 가난한 자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대접할 만한 그런 가정들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시는 그 길에 무화과 나무를 따먹으려고 무화과 나무 쪽으로 걸어가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 13절에 어떻게 나오냐면, 그 나무에 무엇이 먹을 것이 있을까 쳐다봤는데 잎사귀는 무성하게 열려 있는데 열매는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나와요. 그 이유가 뭐라고 나오냐면 바로 13절에 나오죠.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열매가 없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때가 되지 않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를 향하여서 저주를 하세요. 네가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마치 사람한테 얘기하듯이 비인격적인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저주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철학자 버틀런드라는 사람은 자신이 쓴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는 그 책에 이렇게 비인격적인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저주하고 때가 되지 않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에게 저주하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왜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저주하셨을까요? 예수님도 인간이셔서 저와 여러분처럼 배고파서 행그리 하신 걸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이에 대해서는 여러분, 무화과 나무 열매를 표현하는 좀 언어를 알아야 되는데요. 보통 이스라엘의 무화과 나무 열매는 우리 시대의 달력으로 9월 달쯤에 수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열매를 찾으실 때는 3월 달인 6월절을 말합니다. 근데 무화과 나무 열매는요, 이런 특징이 있어요. 잎이 먼저 무성하게 생기기 전에 먼저 파게라고, 배파게에서 그 파게라는 아주 작은 열매를 먼저 맺습니다. 이 열매는 엄지손가락만한 크기로 되어 있는데 여행자들과 순례자들이 언제든지 배고플 때 그 배고픔을 달랠 수 있도록 마치 약간 사탕처럼 먹을 수 있는 간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9월 달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 잎사귀가 생기고 그 무화과 나무가 먹을 수 있는 크기로
풍성하게 열리는 거죠. 제가 한번 사진을 보여줄게요. 그래서 왼쪽에 보면 아주 조그맣게 보이는 게 파괴고, 그리고 여러분의 보시는 오른쪽으로 봤을 때 오른쪽으로 보이는 게 테에나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쓴 게 여기 마가가 사용한 언어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뭐라고 나오냐면 무화과 나무를 보셨다고 얘기하죠.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파게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테에나의 때가 아님이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찾은 건 그냥 그 조그만한 파게의 무화과 캔디 모양을 찾은 거예요.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는 특징이 있어요. 이 무화과 나무는 파괴도 없이 잎사귀만 무성하게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마가복음 4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길가밭에 떨어졌을 때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사실상 이 나무는 파괴라는 열매 자체도 없기에 시간이 지나도 테에나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만 무성해 보이는데 속에 자라날 수 있는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로 따지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교회에 관련된 모든 종교적 활동에 참여하는데 정작 내면의 변화 없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짓 신앙을 가진 자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질문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저주의 말씀을 부으시지 않고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제자들이 함께 있는데 이 저주의 말씀을 하셨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관심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모든 성도들이 이런 종교인들처럼 열매 없는 삶이 아니라 열매가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 부르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생각보다 교회 안에도 성경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낸 종교 생활을 하는 자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종교 생활과 신앙 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입술로는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기에 우리 사람의 육안으로 구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 나무의 열매로 그 사람의 삶의 열매로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자, 여러분, 일단 거짓 신앙을 가져도 맺는 종교적인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가 무엇이냐면 거짓 신앙은 나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찾는 신앙입니다. 거짓 신앙은 하나님을 하나님 자체로 사랑해서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형익이라는 기독교 저자가 그의 저서에서 거짓 신앙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나의 필요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나의 필요 때문에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모든 것의 중심에는 자아가 있습니다. 종교 생활의 중심은 항상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기에 겉은 잎사귀가 무성한데 그런 무성한 겉모습만을 보여주는 종교인의 열매는 하나님 자체를 갈망하기보다는 나를 위한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이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참된 성도의 열매를 이렇게 맺는다고 설명을 하세요. 자, 들어보세요, 그냥. 참된 성도가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할수록 그는 더 하나님 사랑하기를 갈망하게 되고 자신이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 때문에 괴로워한다라고 얘기해요. 참된 성도는요,
종교인들과 반대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 자체를 갈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더 닮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을 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러고는 절대로 도덕적인 완전함과 순결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의 본성에 숨겨져 있는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세상을 향한 갈망이었다면 이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된 후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더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시편 63편 1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여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주님만을 찾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욥의 고백도 한번 들어보세요. 이 부분은 제가 킹 제임스 번역한 것인데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길을 유지하겠습니다. 욥의 인생의 주원은 하나님이고 인생의 소원도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의 간증 가운데 간증을 잘 들어보면 이런 순서로 고백하는 경우가 있죠. 이번에만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만 이 일을 행하시면 제가 하나님 꼭 따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친절하셔서 신비하고 신기할 정도로 그런 소원을 들어주시고 또 하나님을 따르게 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고 난 후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면 하나님 이번에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 믿겠습니다 해서 진짜 거듭난 자는 하나님, 욥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삶의 환경을 나에게 허락하실지라도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욥이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를 신뢰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조금 과격한 표현인데 욥은 실제로 자녀, 소유, 집 하루아침에 전부 다 잃어버렸죠. 그래도 욥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하나님은 끝까지 신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참된 성도의 열매 중 하나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3절에도 이렇게 나와요.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근데 여러분 순서를 잘 보세요. 3절에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할 수 있는 이유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결과와 구원의 열매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종교와 복음의 열매의 분명한 차이점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나를 위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자체의 아름다움과 그분의 영광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 신앙의 현 주소임을 잘 파악해서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믿음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후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직접 나아가시죠. 나아가셔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1장 15절이죠. 15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아주 화가 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은 좀 배경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은 주요 절기가 되면 보통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죠. 그때 성인 남자 20살이 되면 누구나 성전에 들어갔을 때 성전세라는 것을 내야 됐습니다. 대부분 멀리서 오는 순례자들이나 여행객들이 로마 화폐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환전하는 자들이 성전 앞에 서서 유대 화폐로 바꾸어서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준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것 자체로는 나쁜 것이 아니죠. 그리고 또 비둘기를 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가난해서 양이나 소로 제물을 드릴 수 없는 문둥병자나 또 가난한 자들이나 유출병자들을 위해서 모세 율법에 보면 그 사람들은 양이나 소 대신에 비둘기를 가지고 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지금 돈을 바꾸고 비둘기 파는 것 자체가 사실은 나쁜 게 아니라 선한 의도로 사람을 돕기 위해 시작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시작한 지 이렇게 봉사한 지 얼마 되지 않고 성전세를 받는 자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이 수수료를 챙기면서 뒷돈을 챙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선한 동기로 봉사를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람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그 봉사를 가지고 개인의 유익을 챙기는 그런 잘못된 삶으로 변질되어 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민이 기도해야 하는 성전에서 너희들이 이 성전을 시장통으로 만들어버렸다고 분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가 있어요. 대형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작은 교회지만 어느 순간 봉사로 시작한 섬김이 개인의 유익을 챙기는 변질로 변할 수 있고 사람들의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 제도를 만들었는데 편리를 제공하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드리는 정성보다는 인간의 유익을 따라 희생과 불편을 감수하지 않는 신앙을 독려하게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저는 그 대표적인 예가 코로나 기간에 시작했던 온라인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배를 드리기 위해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 끝나고 그 온라인 예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가난한 성도들이 되어버렸습니까? 교회에 안 나가 성도들이 되어버렸어요. 제가 실제적으로 어제 그 서베이를 하나 보는데 지금 기독교 전체 출석률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감소가 됐을까요?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는 똑같아요. 영원토록 변함없고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는데 교회에서 자칫 잘못하다가 편리주의를 교회 안에 들이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그런 제도를 만들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정성과 희생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온라인 예배라는 용어 자체가 생긴 것도 굉장히 위험한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온라인 사역은 있을 수 있는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TV로 리모컨 한번 틀면 그것이 온라인 예배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본질을 놓치지 않으면 변질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도로서 교회의 본질인 예배를 위해 생을 걸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는요, 개인의 불평과 희생을 감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 희생과 수고와 헌신을 그대로 넘어가는 법이 없고 보상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저는 우리 공동체가 본질을 놓치지 않고 예배에 생을 걸고 본질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만민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전에 충만하게 임할 줄을 확신합니다. 또 하나 제가 이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저는 예수님이 성전 장사꾼들을 향하여 분노하는 것이 분노로 보이지 않고 교회를 향한 사랑과 불성실한 우리를 향한 열심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 상을 뒤엎은 저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분 때로 우리 가운데도 드러나죠. 우리가
너무나 세상의 식탁에서 취해 있을 때,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의 행복을 세상의 방식으로 채우려고 할 때, 때로는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에 보시기에 더러운 것들을 엎어버리는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에 보면 성도의 마음을 예수님의 집이라고 가정하고 예수님과 성도가 대화하는 것을 상상력으로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긴데 여러분이 잘 들어보세요. 나는 그분이 문가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의 눈에는 나의 주의를 사로잡는 표정이 있었습니다. 내가 들어가자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집안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 이 주위에 무엇인가 죽어 있는 것이 있어. 위층 벽장 앞에서 그 냄새가 나는 것 같구나. 말씀을 듣자마자 나는 곧 그분이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지 알았습니다. 층계 참에는 네모지고 자그마한 벽장이 있었습니다. 나는 자물쇠를 채워둔 그 벽장 안에 보잘것없는 개인적인 물건 몇 가지를 넣어두었습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아무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고 더구나 그리스도께는 보이고 싶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것들이 죽은 것이고 썩은 것임을 알았지만 그래도 나는 그것들을 사랑했고 그것들이 필요했습니다. 그 때문에 그것들이 벽장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두려웠습니다. 그것은 옛 생활의 찌꺼기들로서 악한 것은 아니라 해도 그리스도인에게는 합당치 않은 것이었습니다. 나는 마지못해 그분과 함께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올라갈수록 냄새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분은 문을 가리키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 안에 죽은 것들이 있구나. 나는 화가 났습니다. 그것은 내가 비밀을 넣어둘 수 있는 유일한 방이었습니다. 나는 그분께 서재, 주방, 거실, 작업실, 오락실, 침실 등을 모두 보여드렸는데 이 자그마한 벽장까지 요구하시다니 말입니다. 나는 마음속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너무하잖아. 이 열쇠는 드리지 못하겠다. 그분은 내 생각을 읽은 듯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만약 내가 이런 냄새를 맡으면서까지 여기 네 마음에 머물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오해다. 나는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열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벽장을 여셔야 합니다. 알고 있다.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네게 그럴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안다. 열쇠만 내게 다오. 그러면 내가 하마. 그래서 열쇠를 받으시고 벽장을 열어 벽장에 있는 물건을 꺼내 저 멀리 던져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벽장을 정결케 하시고 페인트로 칠하시고 수리하셨는데 모든 일을 순식간에 해치우셨습니다. 곧 상쾌하고 향기로운 바람이 집안으로 불어왔습니다. 모든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아, 그 죽은 것들을 내 삶에서 추방시켜 버렸을 때 얼마나 큰 승리와 해방을 맛보았는지요. 내가 과거에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또 어떤 상처를 갖고 있든지 예수님은 나를 용서하시고 치료하셔서 나를 온전케 하실 준비가 항상 되어 있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서 항상 깨끗게 하실 준비가 돼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신학적으로 조금 복잡하게 표현해서 그렇지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 포기 안 한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 내 아들의 피값으로 산 내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거룩함과 의로움과 구원함이 되셨나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넘어져도 우리의 거룩함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더러운 것이 있다면 직접 찾아오셔서 청결케 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복음의 약속을 여러분이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을 청결케 하신 후에 다시 베다니로 돌아가십니다. 그때 이제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는데 예수님이 저주했던 무화과나무를 보면서 제자 중에 한 명인 베드로가 질문을 해요. 21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생각이 나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주하신 대로 무화과나무가 말라 있습니다. 무엇이 생각났을까요? 이때쯤에는 아마 베드로가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 열방에 퍼지겠구나를 어느 정도 이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질문을 기회 삼아서 열매 없는 거짓 종교인이 아니라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참된 성도의 방법,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세 가지 대안을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제 다 연결이 되죠? 그렇죠? 첫 번째 대안은 이거예요. 첫 번째는 의심치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자, 지금 베드로가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너희들은 그런 열매 없는 종교인이 아니라 성도로서 풍성한 열매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얼마나 제자들이 황당했을까요? 하나님을 믿으라니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예수님 따라온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 하나님을 믿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어렴풋이 나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차원이 다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저는 하나님이 모든 선을 베푸시는 선의 근원이자 He's the source of goodness고 그 어떤 누구에게서도 저는 제 인생의 궁극적인 행복과 만족과 기쁨을 찾으려는 것을 포기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게 성도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관점으로 22절을 보면 이해가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인데 만약에 너희가 은혜로 하나님을 믿게 됐다면 의심치 말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계속 믿으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는 것, 하나님의 전능하심 믿는 게 언제 필요합니까? 사실 가만히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라는 건 믿어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은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오늘 내가 만나야 할, 오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 가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녀라는 거는 여러분 사실 우리의 믿음을 쓸 필요가 없어요. 믿어진 은혜예요. 근데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오늘 하나님, 오늘도 전능하심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가지 얘기를 해요. 의심치 말고 믿어라 얘기를 해요. 자, 이 말을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해요. 야고보 사도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8절에 어떻게 나와 있죠?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자, 의심을 품은 자는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아서 주께 얻기도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매정해 보이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야고보가 말한 의심하다라는 말은 원어로 토론하다, 갈등하다, 흔들리다라는 말이에요. 야고보서 전체 문맥에 보면 무엇에 흔들리는 것을 말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에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약하여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나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두 마음으로 갈라진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는 말을 정리해보면 무슨 말입니까? 네가 정말 하나님 외에 신뢰하는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잠언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신뢰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 다른 것도 의지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 삶에 경험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의심치 않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 대안을 주세요. 두 번째 대안이 뭐냐면 기도하며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믿음과 관련된 거예요. 그렇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우리 믿음의 척도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진짜로 기도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를 안 해요. 근데 본문엔 이렇게 말하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기도 응답에 관한 확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도 10대 시절에 많이 경험했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왜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을까? 혹시 여러분 그런 고민 가지고 있으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응답이 안 되지? 그래서 고민하고 실망하는 분들이 계세요. C.S. 루이스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 응답은 대부분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 삶의 기도 응답을 이미 해주셨는데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할 때가 있고 또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해주신 것이 아닌데 그것을 기도 응답이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단정 짓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턱대고 내 삶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라고 이것이 기도 응답이야 라고 자랑하는 것도 주의해야 되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기도 응답에 관한 확신을 말하는 건데 기도 응답에 관한 확신에 본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이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국가적으로도 승승장구할 때 자신이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얘기를 합니다. 언뜻 보면 굉장히 성령 충만한 비전을 선포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에게 이렇게 응답하세요. 네가 나를 위하여 어찌 성전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너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다윗을 사용하셔서
성전 건축하는 건 끝났다는 거예요. 다윗의 사명은 끝났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거죠. 지금 다윗은 건장하고 똑똑하고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오랫동안 경험한 성숙한 상태에 있는데 그런 다윗 하나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서 이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때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 앞에서 앉아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거절당했어요. 그런데 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내용의 마무리가 이렇습니다. 사무엘하 6장 28절에 보면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보세요.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무슨 말일까요? 다윗이 기도한 것에 대해 하나님은 노라고 하셨는데 다윗은 기도 응답 자체보다 더 대단한 기도의 결과를 얻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노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받았고 노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의 최고의 결과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 응답 자체가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은 사실 여러분 알게 되는 경우도 있고 모르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게 맞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믿음과 기도가 연결되는 거예요.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으면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기도 응답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대안은 용서하며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거짓 종교인 vs 참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성도이자 제자. 첫 번째는 의심하지 않고 믿는 거. 그렇죠? 기도하면서 믿는 거. 마지막은 용서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 여러분 너무 뜬금없는 주제 같아요. 갑자기 용서라뇨. 근데 본문에 말해요.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시편 66편에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죄악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놓여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께 그 기도가 상달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 지속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기도와 용서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와 반대로 여러분 종교인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종교인들은 용서를 할 줄 몰라요. 왜냐하면 항상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종교인들이었어요. 자신이 얼마나 남보다 대단한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얼마나 나은지를 보이고 싶어하는 자들이 종교인들이었어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죠. 바리새인은 성경에 보니까 스스로 의롭다고 믿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거나 간음하는 자들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저 세리와는 너무나 다릅니다. 주에 2번이나 금식을 하고 11조를 꼬박꼬박 바칩니다. 기도의 내용이 자신의 자랑과 업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회개를 찾아볼 수 없죠. 근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느니라 얘기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늘을 보지도 못했다 그래요. 가슴을 치면서 기도 내용이 너무 초라합니다. 이 불쌍한 죄인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용서받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기도의 문이 막히지 않고 풍성하게 터지려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는요, 세리처럼 자신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용서받은 자임을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나서 기도와 용서를 묶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기도 응답이 항상 타인과의 관계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이 지금 용서하지 못한 자가 있다면 그 자를 마음으로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의 문을 풍성하게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하신 세 가지 믿음, 기도, 용서 다 연결이 돼요. 그렇죠? 믿는 자가 기도하고 기도하는 자가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하는 자는 믿음이 있는 자요, 기도가 막히지 않는 자입니다. 이 세 가지의 가르침을 따라 여러분이 복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상징으로 위선적인 종교인을 저주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셨어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서기관들이고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그들을 용서하시며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용서하며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열매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자신이 직접 첫 열매가 되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저 어두운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똑같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도저히 열매를 맺을 수 없는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직접 첫 열매가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약속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키는 그런 성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한번 보세요. 없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넘어지지만 주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이 믿으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택한 백성임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도록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치 않고 하나님을 믿는 열매, 기도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열매, 예수님처럼 용서하며 살아가는 열매를 통하여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향기가 이 땅의 어두움을 밝히고 여러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계속해서 세워지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